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야곱이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렇게 시작된 야곱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신혼부부들도 있고 또 결혼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들도 있고 이미 몇십 년 동안 결혼한 이들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난 후에 불행을 꿈꾸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 행복을 꿈꾸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누구나 다 소원합니다. 야곱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그야말로 7년을 며칠처럼 봉사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이 7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라헬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자 자기 옆에 있던 여인은 꿈에 그리던 라헬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지 않던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첫날 밤이 지난 후부터 이 가정은 깨지기 일보 직전의 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야곱의 가정은 문제투성이로 시작되었고 문제가 충분히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전에 자랐던 가정도 쉽지 않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방향이 각기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는 자기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편애 때문에 가정 내에서 갈등 상황이 있게 되고 형제 간의 그 갈등이 장자권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결국에는 머나먼 길까지 도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야곱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가정이 첫 시작부터 삐끄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7일이 지난 후에 꿈에 그리던 라헬을 얻기는 했지만 그 옆에 레아도 함께 있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가정에서는 레아의 한숨과 라헬의 시기의 눈빛이 함께 그 가정 내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공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서는 사실 가장 먼저 레아가 등장합니다. 불행한 여인 레아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등 떠밀려서 동생을 위해 준비됐던 신혼집에 밤중에 도둑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레아였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남편 야곱의 놀란 표정과 그 이후에 라헬을 얻기까지의 나머지 6일 동안 오직 라헬에게로 향하는 남편 야곱의 마음을 보면서 눈물 흘려야 하는 레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사랑을 얻기를 원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눈물과 한숨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고 그 한숨을 하나님께서 닦으시는 이야기가 오늘 3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레아의 노래라고 하는 그 레아의 노래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잠깐 그 부분을 보시고 레아의 입장을 좀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사기당했어요. 또 자기 아버지한테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 여자의 노래입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이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들을 가지면 여자한테 되게 커다란 힘이 됐어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 나 좀 봐주실래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근데 남편이 이 여자를 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또 아들을 주세요. 둘째, 시므온, 듣다.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요. 근데 참 무심한 남편이었던 야곱이 이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십니다. 셋째, 레위, 묵다, 연합하다. 좋아, 내가 이제 아들을 남편한테 3명이나 안겨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좀 봐주겠지. 내 남편이 봐줬을까요? 안 봐줬을까요? 안 봐줬어요.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번엔 이 여자의 반응이 달라요. 넷째, 유다,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이 여자가 알게 돼요. 아, 진정한 행복은 사람한테 나는 게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내가 뭘 성취했다고 얻는 게 아니구나. 아, 진정한 행복은 남편한테 나올 수가 없구나. 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한테 나오는구나. 샤롯드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샤롯드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샤롯드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샤롯드 유다, 유다, 유다. 레아라는 여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그녀가 얼마나 야곱에게 무시당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중에 도둑처럼 들어가고 아침에 깨어보니 다른 여인인 것을 알고 그 야곱의 얼굴이 어땠을까? 야곱의 얼굴을 바라봤던 레아의 그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 그 이후에도 라헬만 바라보고 라헬만 사랑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레아가 가지는 상처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특별히 레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31절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외모 탓일 수 있습니다. 알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눈에 총기가 없었다는 의미도 되고 외모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더군다나 아버지와 공모해서 남편을 속였습니다. 원하지 않던 여인이 야곱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 무시받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무시 가운데서 그녀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첫 번째 아들을 향해 그 이름을 지을 때 봐라, 내가 비록 무시받고 사랑받지 못하지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고 이 내 괴로움을 이 자녀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둘째, 시므온,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드디어 들으셨다는 것을 둘째 아들의 이름에 주었습니다. 셋째, 레위,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모두의 이름에 남편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랑 주지 않는 남편, 자기에게 별로 눈길 주지 않는 남편, 어쩌다 한번 가진 잠자리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얻을 때까지 레아는 계속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나를 봐주기를, 남편이 나를 사랑하여 주기를, 남편이 나와 연합하기를 소망하면서 새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름은 아내가 짓고 남편이 추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풍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속에는 레아의 괴로움과 한숨과 아무도 몰래 흘리는 눈물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 유다를 낳았을 때에 그때 그녀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까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눈길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의 일하심과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레아가 깨닫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행복한 결말일까요?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레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라헬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은 시작부터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경쟁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가정에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30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레아가 그 눈물과 한숨을 잠시 거두고 하나님께로 눈길을 돌리고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때에 라헬이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사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라헬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니 레아에게서 나온 넷째 아들까지를 보면서 라헬의 마음도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까짓 거 루벤을 낳았을 때 나도 아들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았을 때쯤에는 그 정도까지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레위쯤 오면은 조금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넷째 유다까지 낳았을 때에는 라헬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을 내리 언니가 4명씩이나 낳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이 아들 때문에 이 사랑이 언니에게 옮겨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에 대한 자신의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헬이 의지한 인간적인 방법이 어떤 겁니까? 1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사랑받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남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게 아들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거야. 내게 아들을 줘. 나로 아들을 좀 낳게 해달란 말이야. 그러면서 생떼를 쓰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생각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라헬이 이렇게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마다, 밤에 함께 누울 때마다 야곱의 심정을 팍팍 긁으면서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나로 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왜 언니에게는 그렇게 아들이 낳게 하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야곱을 바가지를 긁는, 그게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서 야곱도 드디어 폭발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보채느냐라고 그렇게 야곱이 성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바가지 긁는 것에서 실패하자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합니다.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자기 대신 자식을 낳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5째 단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니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시종 비라에게 이 단을 낳게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라헬은 이 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쯤 위안을 얻은 겁니다. 6째 납달리도 나왔습니다. 이름이 경쟁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드디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니와 함께 아이 낳기 경쟁처럼 생각하는 라헬의 어쩌면 처절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시작부터 그랬고 계속되는 진행 상황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역기능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도대체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의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다를 낳고 하나님께 눈을 돌렸던 레아가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2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레아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좋은 방 쪽으로 새로워지면 좋겠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첫째, 둘째, 셋째까지 그렇게 남편에게 큰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가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겨우 마음을 진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를 낳고 진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렸던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리고 여종 비라가 자녀를 낳는 것을 보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했고 라헬을 보기 시작했고 또 야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레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고 사람의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7째 갓이 태어났습니다. 복되고 행운이다라는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8번째 아셀이 태어났습니다. 복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여기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아의 인간적인 방법은 비라를 주는 것에, 실바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첫째 아들 르우벤이 합한 채를 얻어서 가지고 오자 그것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 남편을 자기에게 끌어들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마땅히 얻어야 할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한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동원하는 이 방법들을 보게 될 때 이 가정 내에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가정은 새롭게 될 수 없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갈기갈기 나누어진 언니와 동생의 시녀들이 함께 아들을 낳는 것을 경쟁처럼 하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아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넷째를 낳고 난 후에 5째부터 8째까지 시녀들에게서 자녀가 낳는 것을 보면서 레아의 간절한 소망이 어떤 겁니까? 남편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남편의 사랑을 입고 그 남편의 사랑을 입는 증거로서 또 다른 자녀를 얻는 것이 레아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이 난무하면서 남편에게 성을 내고 시녀를 줘서 자녀를 낳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채움제로 쓰이고 있는 합한채를 통해서 남편을 거래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셨다는 겁니다. 9번째 이사가를 낳았습니다. 보상받았다는 뜻입니다.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상하셨다는 또 지극히 인간적인 이름을 여기에 지어줬습니다. 10번째는 스불론입니다. 함께 거함.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셨으니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전히 남편만을 레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지 않는 야곱에게서 아직까지 눈을 거두지 않는 레아의 모습을 이 9번째, 10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드디어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아마도 이때쯤은 결혼 생활이 10년을 훌쩍 넘은 시간입니다. 10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라헬은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기입니다. 외모를 믿고 남편의 사랑을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라헬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10명의 자녀가 낳을 때까지 자신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무너진 라헬에게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언니처럼 6명의 아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실바나 비라처럼 2명의 자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1명만이라도, 그냥 단 1명만이라도 제게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라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요셉을 주신 겁니다. 수치를 제거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1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야 라헬은 드디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과, 그래서 패악질을 부리고 언니에게 대해서 경쟁했던 이 모든 자신의 지나간 세월들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한없이 겸손해지는 라헬의 모습이 요셉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최고의 꾀돌이였던 야곱을, 그 야곱을 이겨먹는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두 아내와 두 아내에게 딸린 2명의 시녀, 그 2명의 시녀까지도 첩으로 얻어서 11명의 자녀를 낳았던 야곱. 그 가정에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와 경쟁과 기만과 좌절이 풍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고 문제투성인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실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쟁하고, 사람은 좌절하고, 사람은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을 거두고 그 모든 한숨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단 1명의 자녀 이삭, 이삭에게 주셨던 단 2명의 자녀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야곱에게서 시작되어진 11명의 자녀, 나중에 12명 베냐민까지 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해 가시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면 더 좋았겠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가정이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문제 있고 경쟁심 있고 싸우고 그리고 이기심으로 풍성한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차츰차츰 깎여져 가고 차츰차츰 서로를 이해해 가고 서로를 용납해 가고 그러면서 한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밧단아람을 떠날 시기쯤 돼서는 온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심으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후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와 라헬,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누가 야곱의 진정한 조강지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밧단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거의 고향 근처에 이르렀을 때 라헬은 그렇게도 원하던 2번째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하던 둘째 아들을 출산하면서 라헬은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결국
라헬을 베들레헴 근처에 묻고,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아는, 그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는 라헬이 죽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야곱과 함께 그의 곁을 지키면서, 레아가 죽었을 때에 그녀가 묻힌 곳은 이름 없는 어떤 돌무덤이 아니라 자기의 시부모, 그리고 자기의 곧 증시부모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안장되어 있던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즈음에 이르러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이곳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내 시체를 가져다가 내 아내가 누워있는 막벨라 굴, 내 아내 레아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라고 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하고,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서로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서로 외면하기도 합니다. 한숨 짓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의 일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 가정에 그 줄줄이 태어나는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결국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씻기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눈길을 돌려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겨진 눈과 우리들의 닫혀진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